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와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도 요한의 그 정말 후반기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그렇게 정말 요한처럼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그냥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균형이라는 단어예요. 균형, 밸런스.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영광.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세 단어 한 번만 다시 한번. 균형, 겸손, 영광.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개 이 균형이라는 게 젊은 시절에 특히나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조금 극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좀 강했던 사람, 성격도 좀 급하고 좀 이렇게 과격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별명을 붙일 때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과 3년간을 같이 지냈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정말 완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균형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그 주례할 때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두 사람이 정말 균형을 잘 있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이제 결혼했는데 그냥 남편이 하루 종일 그냥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24시간 I love you만 하면 그 남자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그 남자하고. 그잖아요. 좋으세요? 그런 남자? 또 아니면 남자가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해, 고마워. 근데 일만 해. 워커홀릭이죠. 그런 사람도 문제죠.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균형 있는 삶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인데, 특히 신앙은 균형을 정말 잘 맞춰야 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극단이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오순절적인 신앙, 또 정반대로 우리 장로교적인 신앙, 이걸 두 개를 좀 섞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어서 젊은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조금 치우치기 쉬워요. 극단, 그리고 쉽게 아주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 우리 편 아니면 원수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많죠. 나하고 같지 않으면 일단은 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중간지대는 없어. 이런 게. 근데 저는 조금 그랬던 사람의 신앙을요. 젊어서 제가 이제 20대 제가 그 중반쯤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생명으로 그렇게 온전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그 한 예로 제가 조금 극단에 치우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요한복음이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지. 믿어야지. 자, 그러면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100% 담당하셨을까요? 한 70% 하셨을까요? 100%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믿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실 때 100%일까요? 한 70%일까요? 100%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더 나갔어요. 뭘로 나갔냐면, 맞아, 난 100% 믿어. 주님이 내 질병을 담당한 거. 그러니까 믿으면 또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 그걸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플 이유가 없다. 왜?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아멘. 조금 이상하죠? 끌고 가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 내가 아프다면, 만약에 아프다면 그건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약한 거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니까 일단 집에 있는 약을 다 갖다 버렸어요. 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싹 버렸어. 20대 때 얘기야. 20대 때. 20대인데 뭐 아프겠어요? 20대 젊은데 안 아프지. 예, 근데 이제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 예, 아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안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갑니까? 정죄함이 있어. 그때부터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아프다는 거야. 회개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뭐 이 질병은 나가라 들어가라 이러고 앉았단 말이지 제가. 예, 어느 날 보니까 숨어서 먹더라고. 근데 내가 아프니까 얘기가 달라. 입장이 이런 극단에 치우친 일이 있었어요.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 가운데 요한의 삶이 조금 그랬던 사람이 아닌가 보면은요. 젊었을 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크게 보면 사랑과 진리 우리가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사랑으로, 진리는 관심이 없어.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은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그냥 진리로, 사랑은 다 무시하고 진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약간은 좀 바리새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이제 교리라든지 신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듣는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 못 쉬게 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진정 경건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왜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다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잣대로 재듯이 기계로 치고 그렇게 안 돼. 어떤 아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같은 상황에서 위로하거나 격려해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내용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쨌든 진리와 사랑을, 진리를 알고 그리고 사랑으로 잘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극단적이고 막 과격하고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가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특히나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초반부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 2서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참 사랑은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실 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오염시키고 거짓 교사들을 돕고 하는 것까지 용납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단도 용납해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균형,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기도만 많이 하면 잘못하면 예수 무당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무당되기 참 쉬워요.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면 굉장히 바리새인 되기 쉬워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좀 남의 교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자 훈련의 대표격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참 귀한 교회고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귀한 그런 신앙 운동을 하셨어요.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신 분인 건 틀림없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말년에 그분이 후회하신 게 뭐냐면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다 딱딱해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머리만 커졌어요. 공부만 한 거예요. 제자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남의 교회 얘기해서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의 대명사로 가는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가 없잖아요. 그 많은 훈련 받은 사람들 제자가 나왔어요. 물론 안 나온 건 아니겠지. 뭐 저 이찬수 목사 같은 사람도 나오기는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적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가 하면 막 불러 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데 그 대신 또 말씀이 자꾸 이런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게 다 섞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뒤에 스크린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어떤 산문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은 균형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비움과 채움, 텅 빔과 충만, 버림과 취하심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비하와 존대, 섬기심과 섬김 받으심의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버리는 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며 채우는 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함이요 채움은 비움을 위함입니다. 떠나는 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방랑자가 됩니다. 머무는 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주자가 됩니다. 안주하면 썩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만이 썩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활도 너무 휘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으셨고 또한 함께 있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채우심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채우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채우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예수님은 채우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채움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눔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채움으로 오는 만족보다는 나눔으로 오는 기쁨이 더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결국 채운 것을 나눌 때 오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산문시를 하나 보게 됐는데 저는 여러 차례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귀한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균형 있는 신앙생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은혜교회 제가 출신인데 은혜교회 출신인데 김광신 목사님부터 훈련 받고 선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 선교에 좀 치우친 느낌이 있다. 그 김광신 목사님의 그 목회의 패러다임은 이래요. 선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그 안에다 목회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틀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양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선교를 한 파트에 선교, 교육 이런 것은 목양 안에 있다. 이제 그런 게 다르니까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는 우리는 50%를 지금 선교원금을 합니다. 선교비를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자랑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밸런스가 없지 않을까. 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 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개교회가 선교하기보다는 선교는 선교단체가 전문기관이고 교회는 선교단체를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가 파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희가요, 그죠? 주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파송을 하고 우리는 교회 선교 단체를 후원을 하는데 후원을 파송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 이것은 우리가 다 갖춰야 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숙해 가면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덕목을 꼭 갖춰야 한다. 요한의 젊었을 때 모습은 겸손은 볼 수 없어요. 아주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공을 원하거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자체는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처럼 어떤 그 야심만 있고 겸손하지 않고 이기적인 야심만 가진 것은 분명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했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누구도 다 원하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1등하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어떤 이런 그 야심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1등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더 앞서야 되겠다, 서로 머리가 되고자 했을 때마다 그 바로 뒤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겸손해 가는 말씀을 꼭 해주셔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야 되고 무사람을 정말 그 섬기는 자가 되는 끝이 되어야 되며,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주님이 일부러 말씀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열 확 받았죠. 이 자식이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자리만 탐하는 것, 희생이 없이 어떤 결과만 원하는 것, 이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도 때마다 주님이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3년이 지나도 제자들이 잘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싹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변해요. 사람은 그렇게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변하는 것 같아. 보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우리 알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서 대야에다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와서 발 씻어준다고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그건 제가 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주님 저리 가서 제가 씻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씻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겸손함을 아직 배운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요한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발 씻을 때 12제자가 다 있었잖아. 그죠? 12제자가 다 있었는데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는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고 다 없어요. 어느 서신서에도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요한복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건이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을 많이 격려하죠. 또 성도님들을 격려하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고요. 또 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사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이가 요한이 거의 100세예요. 그리고 이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그 많은 사람이 군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오히려 감추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전에 오래전에 갔다 와서 봤는데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AD 4세경에 지었다고 그래요. 들어가면은 그 큰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벽화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있고 대리석에다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 굉장히 큰 데인데, 혹시 사진이 나왔습니까? 뒤에 프로젝트. 오케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문이 요거 하나예요. 조그만, 아주 작고 낮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누군가가 물어봤대잖아요. 안내하는 사람에게. 아니 이 교회는 이렇게 큰데 큰 건물인데 큰 건물이 나왔네요. 나왔는데 왜 이렇게 문이 조그맣고 하나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겸손해야 하는 까닭에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로 아주 한 요 정도 됩니다. 제가 가본 요거보다 낮습니다. 문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아주 조그맣니다. 바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균형,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영광. 근데 영광에는 가로 열고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하나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영광은 너무 좋은데 고난은 좀 싫어. 요한은 젊었을 때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요직을 갖고 싶었어요. 차지하고 싶었어요. 영광을 좋아해. 근데 고난은 싫어. 요한만 싫었냐? 다 싫었어요. 왜? 주님이 잡혀갈 때 보면 다 도망갔잖아. 왜? 그 자리는 싫은 거예요. 고난당하기는.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시원하게 이제 이 교회가 시원하잖아. 그죠? 좋은 교회예요. 시원한 데 앉아서 여러분은 항상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나를 쳐다보고 나는 늘 서서 섬기고 맞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가면 돼. 그건 괜찮아. 근데 밥하는 건 싫어. 설거지하는 건 싫어. 쉽게 말하면 뭐만 하고 싶어? 그냥 좋은 것만 하고 싶어. 영광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기꺼이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희생이 없는 대가가 없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의 영광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몇몇 구절들을 같이 볼 텐데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비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죽어야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정말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알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상속자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 That's it. 그런데 그 자녀만 되면, 관계만 회복이 되면 상속은 그냥 받는 거지 상속을 뭐 일해서 받는 게 아니죠. 자녀됨으로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그건 너무 아름다운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시작.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미랄을 그냥 가만히 두고 싶어 하죠. 미랄을 땅에다가 파묻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사실 교회 봉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봉사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밥 먹자고 교회를 모였나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뭐 밥 먹이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은혜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런 봉사들이 생긴 거예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요즘에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대학에 가서 크레덴셜도 따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도 잡 어플라이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자격증 보자고 안 해. 그냥 하겠다면 다 시켜줘. 영어 못해도 생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만 하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많은 섬김과 봉사를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봉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 식당에 가서 부엌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러면 시켜주겠어요? 누가? 안 시켜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송실을 들어가, 이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여러분. 근데 들어가서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 실수도 있고, 아까 우리 크리스천도 했는데 오늘 뭐 3부에는 그래도 조금 밝아지긴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전요. 2부에는 솔직히 위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성도님들이니까 불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나왔어. 노래는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키지 노래를. 마음은 얘기를 못해서 3부도 또 거기 가서 또 했는데. 그래서 다 용서가 되잖아. 우리는 봉사가 주가 아니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내가 섬기겠다고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큰 상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더 나가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로서 정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전주곡이다, 서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잘 아는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영광과 비교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더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저도 오래전,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왜 첫 월급 타면 뭐 부모님 내복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우리 집은 좀 살았다고 그랬잖아. 우리 집은 좀 살았다니까. 그 내복이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사실요. 그 다 내복 사다 주니까 사다 드리는데, 내가 내복을 사면서 나는 계산이 뭐가 나는지 아세요? 이걸 사다 드리면 얼마를 주실래나, 나를 얼마나. 여러분, 뭐 내가 사다 드린 것만큼 주진 않죠. 그거보다 훨씬 많이 주지. 여러분, 교회에 보는 애기들이 다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한 입만 사탕 하나 뺏어 먹고요, 그거 잘 먹고 내가 내일 또 뺏어 먹어야지, 이럴 목사가 어디 있어. 애 거 하나 먹으면 혹시 내가 그날 없으면 다음번에 내가 아예 봉지쳐 사다 주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더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애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안 내놔 끝까지. 그럼 못 받는 거야. 뒤에 그냥 상자가 있을지 한 봉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오늘도 아까 강 목사님 막 광고를 하는데 거의 설교 수준으로 하더라고. 잘했어. 선생님들 뭐 지금 모집한다고 뭐 봉사하라고 뭐 하라고. 사실 이런 광고가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앞다투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 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물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뭐 예수 믿고 감사해.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 가면 뭐가 있겠어? 옛날 이천성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개털 모자지 뭐. 뭐 웃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우리가 주신 약속 아니에요? 근데 심은 게 없어. 드린 게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건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바보입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 왜 다 순교의 제물로 갑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했단 말이지. 물론 끝까지 순교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요한인데, 사실은 요한도 난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요한이 살아가면 사실 차라리 한순간 순교당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젊었을 때 어머니를 시켜서 지금 어머니가 부탁해서 지금 청탁을 넣었어요. 우편 좌편 얘기예요. 아시죠? 그때 주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가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순환을 당해서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서 깨달았을지도 몰라. 아,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이게. 그런데 결국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간 제자는 요한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요한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밑에 있는데, 그 밑에서 뭘 봤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못 박히시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정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물과 피가 닿아서 그걸 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 마신다는 잔이, 여러분 앞에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강림 있죠.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막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물론 작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잡혀가기도 했어요. 가서 저 공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시달리기도 했어요. Fine.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제임스예요. 자,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자기 형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야고보도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통해 중심으로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기도할 때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이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안진배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보면 있잖아요. 야고보는 근데요, 꽃 펴보지도 못하고 꽃몽우리에서 그냥 헤롯이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본보기로 하나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단숨에 칼로 죽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 형제예요. 내 친형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때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와 함께하던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곁을 떠납니다. 전부요. 그때마다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요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큰 고독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순교 이상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나이 많아서 늙을 때까지 남은 사람은 결국 요한밖에 없는데, 초대교회의 이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요한이 감독을 했었다는 거, 담임이 됐었다는 거지, 에베소 교회에. 근데 그때 로마 황제가 요한을 잡아서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반모섬 다녀왔는데 반모섬 가니까 참 아름다웠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배지예요. 굉장히 험악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닌 곳이에요.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그 산 등성이에 동굴 속에서 지냈겠냐는 말이지. 근데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계시를 들었어요. 그리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거기 계시동굴을 가서 그것도 봤어요. 사람이 지내기는 너무 힘든 환경, 정말. 그런데 요한이 쓴 서신서나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 너무 어렵다,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불평했던 흔적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배고팠겠습니까? 그 궁핍이라든지 정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느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까도 했지만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기꺼이 내가 그것을 고난을 지금 당하겠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는 우리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는 뭐든지 내가 기도하면 그냥 아멘 응답받고 아멘 응답, 이걸 원해요 사람들은요. 물론 그것도 없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기 시작할 때가 와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건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신혼기간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걸요. 영적인 신혼기간인데 대개
6개월에서 2년 사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저도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했는데 그 영적인 신혼기간에 정말 대단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이 교회를 끌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만나서 얘기만 하면 교회를 촉촉촉촉 와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날마다 정말 이 흥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냥 만나서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요.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안 와. 그때부터 내가 전도하면 싸우자고 덤벼. 따지자고 그래. 그런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이미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다가 막 이런 여러분 간증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그냥 생각만 해도 오는 거야. 고구마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 고구마 가져오더라고 옆집에서. 그런 경험 없어요? 있잖아. 근데 그게 날마다 와요? 내가 요즘엔 아무리 그래도 고구마가 안 와.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떤 신앙의 균형도 이루어주시고 겸손도 갖게 해주시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영광까지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내가 드리지 않으면 올 게 없어요. 섬기지 않으면 받을 게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때 정말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싹 드리고 깨끗하게 아주 뭐 젠틀하게 그냥 싹 갈 수 있어. fine.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누구하고 받아댈 것도 없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살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반드시 후회해.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나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거 제 체험이에요. 나는 억지로 한 봉사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뭐 성경에는 없어. 근데 나는 그걸 받았어. 정말로 나는요 봉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에 제가 언제 얘기냐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빛성교회 개척했을 때요. 김재문 목사님이 개척했고 저는 부교역자로 따라갔잖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교역자는 딱 둘이야. 이제 교인은 한 10명, 20명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이 매주마다 새신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좀 이게 그 히스패닉 동네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그 주일인데 마침 새신자가 또 오셨는데 그분이 또 그날따라 새 차를 타고 오셨어. 벤츠였었어. 내 기억해.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하필이면 그 새로 온 사람 새 차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다 기분 나빠 이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김재문 목사님의 얼굴을 내 지금도 기억해요. 얼굴이 백지장이 돼버리더라고요. 하얘졌어 얼굴이. 그러고 나더니 그분 오신 성도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90도로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 다 유리창 다 갈아드리고 차 깨끗하게 해놓을 테니까 조금 더 왜 그랬겠어요? 그 혹시라도 한 영혼 실족할까 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이 상황적으로 그 다음 주부터는 주차장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담임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면 누가 나가서 지켜야 되냐고. 김 목사님이 날 보러 나가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어 나갈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자원해서. 근데 그때 예배를 한 번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마다. 나는 주일날 가면 주차장 지키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주일날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차 안에서 껴놓고 그거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러고서는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저 한 몇 주 지나면 뭐 한두 주 지나면 뭐 집사님이 나오지 않을까? 누가 좀 대신 나와서 좀 지켜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네. 차는 점점 많아지네. 그런데 이제 많아지니까 주차장이 좁아졌어. 그러니까 더블 파킹, 트리플 파킹을 하니까 이제는 주차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발레보이가 됐어요. 차를 넣었다 뺐다 뭐 키를 이거 넣었다 저거 혼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근데 참 이게 저는 애석한 게 뭐냐면 친교하잖아.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맨 구석에 들어간 차는 먼저 가겠다고 그러고 남의 차 더블 파킹, 트리플 파킹 한 사람들은 끝끝내 국 먹고 안 나오고 그러면 난 댕기면서 그거 키워다가 그냥 절하면서 그러면서요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진짜로 힘들었어요. 내 마음은요 이게 완전히 막 팥죽이 끓어 내 안에서 맨날.
근데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거는 내 자존심, 자존감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뭐냐면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 딸이에요. 말은 안 돼. 그때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얘는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보면 자기 아빠는 예배당에는 없고 주차장에만 있는 거예요. 보는 게. 교회 오면 아빠는 항상 주차장에서 차만 보고 있지. 갈 때까지. 자기 예배 다 드리고 나도 난 주차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애가 나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 딸이 나를 어떻게 하를까? 때려쳐? 딴 교회를 가? 뭐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울려고 내가 왔던 거야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10개월을 그랬어요. 10개월 뒤에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서 이게 부서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나서 한 6년 지나고 제가 이제 교회 사랑의 미성교회에서 나와서 파송받아 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잘 돼. 그땐 정말 잘 됐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잘 됐어. 이건 뭐 교회가 뭐 날마다 부흥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정말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될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까?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실까를 가지고 정말 내 혼자서 분석을 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 억지로 주차장 지킨 거. 그게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잘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억지로 한 봉사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남의 거라고 아멘 하지 말고 가서 봉사하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내가 받은 복은 내 복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갖게 될 때 처음에는요 이게 균형이 없으면 잘 못 봐요. 저같이 정말 모든 게 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픈 사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정죄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내가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전도사 부목사 때는 월요일 날마다 어머니 모시고 장애를 갔어요. 마켓. 마켓 보면 이제 가서. 근데 우리 어머니 꼭 마켓을 가면요 한남체인을 가야 돼. 그때는 다른 마켓은 안 돼. 그럼 마켓에 보면 마켓은 떡 팔잖아. 근데 그 떡은 안 돼. 서울 떡집을 가야 돼. 이 두 군데 꼭 가야 되는 거야. 가면요. 그럼 가요. 근데 내가 늘 마음이 좀 안 드는 게 뭐냐면요, 떡집에 가시면 꼭 혼자 사시는 노인이 떡을 5판을 사셔. 다 드시지도 못할 텐데 꼭 5판을 사. 근데 난 떡이 정말 싫었어요. 떡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다니까. 난 빵은 먹어도 난 떡을 왜 먹어?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 싫다는 날을 꼭 3판을 줘. 내가 사달라고 그랬냐고. 당신 거 2판만 사지 왜 5판씩 사고 3판을 날 주냐고. 그게 매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3판 주신 떡에서 내가 한 조각을 뜯어서 입에다 넣었는데 이 떡이 입에 쫙 붙어. 우와, 이거 너무 놀랐어 내가.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떡이 맛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40이에요 나이가. 그래서 내가 알았어. 사람은 그 나이 돼봐야 되는 거로구나. 그 입장 돼봐야 되는 거로구나. 나 요즘 떡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입장 돼봐야 알듯이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보면 참 그러시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숙으로 갈수록 저는 오늘 이 3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찬송가 우리 하나 드리면서 1절만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1분만 우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균형, 겸손, 영광입니다. 잠시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그런 아름다운 성경의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갖는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균형 있는 신앙생활, 겸손한 신앙의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날을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하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